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만에게 주니 사만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만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만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만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카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는가? 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열왕기 하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책은 열왕기서였어요. 근데 열왕기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눴던 것은 열왕기 상의 내용이고, 오늘 나누게 되어지는 내용들은 열왕기 하의 내용으로 사람들이 편의로 한 권의 책을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과 솔로몬 외에 그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솔로몬이 죄가를 범함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통치를 원치 않으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만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해서 두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나왔다고 한다면, 열왕기 하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반기 분열 왕국의 역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펼쳐지는 역사가 쭉 나오게 되는 걸 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기만하고 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잔존 남유다, 남겨진 남유다의 그 역사를 열왕기 하에서 조명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남유다,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남유다의 이야기만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선왕 중에 선왕으로 분류되어지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왕들의 역사는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진행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떤 왕은 악한 왕이고 어떤 왕은 선왕이에요.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은 악한 경우가 있고, 아버지는 악한데 아들은 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율법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었고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유전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절대 안 해요. 내가 4대째 기독교 집안에 있을지라도 나는 지옥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잘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요 전체적인 환경을 잠깐 보고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어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악한 왕.
그래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 의해서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남유다 자체가 다윗의 위를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족속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세워졌는데 악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기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 왕을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왕을 죽였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왕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해한 것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 어수선한 상황이 열왕기하 21장에 나와요. 아몬이 결국에 신복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오냐면 1절에 8세라 나와요. 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본다면 요시야가 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가 왜 죽었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 때는 생각은 못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나라를 죄악으로 우상숭배로 이끌어가게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를 죽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8살이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찌됐든 미우나 고우나 우상숭배자였던 내 아버지였어요. 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또 백성들은 그 아버지에 의해서 죄악으로 나아가게 된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 요시야는 자연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시야는 자기가 이제 주권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나이 때서부터 열왕기하의 22장에 또 역대하 34장에 요시야의 일대기가 나와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일대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어떠냐? 바로 개혁을 중심으로 종교를 새 바꾸는 그 일들을 왕 위에 올라서 자기가 주권적으로 행할 수 있을 때 첫 번째 개혁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두 번째 개혁을 맞이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관점에 따라 다른데 역대하와 열왕기하가 동일한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집필한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역대하가 어떤 관점으로 또 쓰여졌는지를 보면 되고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는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현현하여 주시고 만나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간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의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요시야는 아버지와 같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버지와 같이 우상 숭배자로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자라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 성전이 좀 낡은 것을 보게 되면서 성전 수리를 명령하게 되는데 그 성전 수리를 명령하게 되는 그 나이가 몇 살인가 하고 보니까 22장 3절 보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에, 자 그러면은 왕위에 올랐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8살. 지금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죠. 18해라고 하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10년 동안 요시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도 했으나 뭔가 마음이 공허함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 부분 속에서 은혜로 살고자 단장하던 중에 성전도 수리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이쁘게 봐주세요,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외적으로 나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의 세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는 아버지와 같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공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성전 중심의, 율법 중심의 민족인데 그 율법책을 새삼스럽게 찾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제사장 중심의 그 율법책을 그들이 이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져 있는 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의 아버지가 악정을 펼쳤고 또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악정을 펼치면서 성전에 어떻게 보면은 진열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서 대제사장이 이것을 활용하며 해야 되는 율법책을 숨겨놨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책을 새삼스럽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발견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책이 무엇이죠? 토라, 모세 오경을 상징합니다. 모세 오경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줬더니 사반이 읽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해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율법책을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처럼 아직 이 율법책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또 이것에 대한 위엄과 그리고 이 안에 담겨진 의미와 그 넓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발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하는데, 마차의 뜻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나아오다, 나타나다, 그리고 발견되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단어가 왜 쓰여졌냐는 거예요. 뭐 파생되어져서 존재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 말씀이 여기에 PPT로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켜져 있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을 내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발견되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사람은 몸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따로 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 없어? 너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 생각해 안 해? 그거는 좀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 아니야? 공부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 되면 빨리 놀아야지, 수진이랑 놀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안 놀아? 싸웠어? 농담이에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보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몸은 여기에 있을 수 있으나 마음은 다른 데 갈 수 있죠. 정신과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동물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사람만 이 마음이 다른 곳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전에 내가 육체는 존재하나 마음과 정신은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차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요시야가 여러 삶의 환경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여의면서 많은 충격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을 찾으며 이 나라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늘 있었던 이 율법책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 그에게 새삼스럽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서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시야와 같이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마음 속에서 발견한 자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율법책이 원래부터 있었으나 이거에 대한 가치와 그 위엄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의 기품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끔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성전을 새로 재건축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뭘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과 정신은 저 세상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나 저기 어제 불렀던 그런 콘서트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기 더러운 추악한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것에 마음과 정신이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 뭐를 주세요? 기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무엇이었냐? 탕자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근을 주셨어요. 그 기근 때문에 탕자는 망하게 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가 자라났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책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무엇이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계기가 나에게 진행되어져야지만 율법책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율법책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변화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반이 이것을 정성스럽게 읽었고 이것을 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반이 정성스럽게 율법책을 찾자마자 이 내용을 읽었고, 그 읽으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가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이 편안하게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을 나눠주고 그 은을 가지고 마음껏 수리하라고 했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그러던 중에 책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의 율법책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율법책을 읽어줬더니 추정하기로는 그 내용이 여러 내용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징계와 또 환난이 찾아올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므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내가 심판이 임박했는데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걸 듣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너 죽어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걸 갖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하게 되어줌으로 우리가 그러한 안타까운 걸 겪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멸망으로 나갈 존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나가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또 내가 지금 세상 노래를 사랑함이, 세상 문화를 사랑함이, 우상 앞에서 예배하고 절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게 바로 너가 지옥불에 떨어질 증상이고 너가 멸망으로 나갈 존재인데 너가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 너는 즉시 회개해야 된다. 바로 진노 아래 멸망으로 나가기 직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세상 앞에 절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한 천국의 그 본깃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내가 사랑하지도 말아야 될 것들 사랑하면서 멸망으로 나가고 정신과 마음이 피폐해져가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들을 모르고 있는데 문화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 하나를 들어도 영화 하나를 봐도 드라마 하나를 봐도 책 하나를 봐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글루비 썬데이라고 하는 곡을 들으면서 수십 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 안에 코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코드가 뭐냐면 자살하는 메시지가 거기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서 그냥 세상 앞에 나가서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어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와서 막 하면서 막 춤추고 그 안에 감춰진 메시지가 나를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경배해야 되는지도 알게 못하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거기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함께 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라면 경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앞에 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게 반역 자체인데 모르고 살았다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우리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차원이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악으로 나가서 멸망으로 나갈 차원의 사람인데 다른 차원. 오늘 이 내용이 내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면 지금 지옥으로 가는 차원으로의 삶이 아니라 천국으로 나아가는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게 바로 성경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 택정함을 받은 자들은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읽어줬어요? 사반이 읽어줬어요.
큰 소리로 읽어줬더니 그 소리가 귀를 뚫고 마음을 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로 죄인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은혜 받지 않으면 멸망으로 나갈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이 단어가 샤마인데 위에서 아래로 선포되어지다, 소리를 전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듣다 그리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파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뭐냐? 위에서 아래로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깨달은 자가 아직 온전치 않은 자에게 이런 길들을 제시하면서 나아가는 것. 지금도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단위에 세우셔서 이 단위에서 전달되어지는 말을 여러분들에게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요시야가 열심히 없었던 왕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어느 정도 실권을 가진 다음에 역대 하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개혁을 합니다. 자기의 힘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을 때 약 청소년기겠죠. 청소년기에 했던 게 무엇이냐면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라고 하면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불태워버리고 타파하는 행동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겠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도 마음에 뭔가 공허함이 있고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성전에서 발견되어진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바로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멸망으로 나갈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 어떻게 했대요? 그러한 찔림과 또 그러한 뜨거움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이라고 하는 게 베게드라는 단어인데 베게드가 뭐냐? 의복이에요. 의복. 겉으로 입는 옷. 이 겉으로 입는 옷을 찢어버렸대요. 왜 그러냐?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직위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직분을 갖고 그 직분에 어떻게 보면 옷을 입고 자기를 감춘 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직분의 옷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사회적 지위의 옷도 그리고 나의 학식과 나의 능력, 돈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벌거벗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신을 벗었던 것처럼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옷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종교개혁을 한 훌륭한 왕이다. 아버지랑은 다르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었지만 자기가 바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이 옷을 견딜 수가 없어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연기를 잘하는 존재.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히포크리테스. 바로 그 역할극을 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면 놀란 게 어떤 트로트 가수가 트롯 찬양이라고 해서 가사를 사람들 앞에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들었더니 그 기독교 문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가수예요. 근데 사람들은 웃고 즐기는데 저는 그걸 들을 때 슬프더라고요. 거기서 비판하는 내용 뭐냐? 교회 가서 척척척만 한대요. 그러면서 나의 이름은 김기복 이러더라고요. 김기복.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 하면서 어떤 여자 가수가 나와서 이거를 알리기 위해 나왔다고 하는데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기독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성경 있는 척, 예배 드리는 척, 나는 은혜로운 척 하면서 척척척 하면서 하는데 막 웃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사가 너무 웃기다 끝나고 나니까 아멘 하는데
조롱거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민낯이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슬펐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드리는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삶으로 돌아가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예수님하고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요시아는 이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내 의를 가지고 나는 의인인 척하면서 그랬구나.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자기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꾸밈 없이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은 벌거벗은 바로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벌거벗었다고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니까 어때요? 창피하죠. 드러낼 게 없는데 뭘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신약에 가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체면과 체통의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나의 육신의 옷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명령해요. 명령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내 머리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진노를 머리에서 부음으로 그냥 멸망으로 나가는 존재를 성경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진노가 내 머리에 있어서 당장 이 진노가 나에게 지금 마치 머리 위에 양동이를 올려놨다가 그 양동이 물이 내 머리에 쏟아지는 것처럼 진노가 쏟아져 멸망으로 나간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를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로부터 다 상관이 없는 사람, 깨어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가 이것을 발견한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바로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머리 위에 바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나갈 존재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의 인생의 여한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쓰잘데기 없는 거, 무의미한 거, 무가치한 거에 나의 정신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곧 있으면 우리는 받을 멸망을 위해서, 그 진노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요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통역한 걸 토대로 해서 바로 여선진자 훌다가 예언을 하고 결국에 그 예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발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중요한 거는 종교개혁은 여러분들 누군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왕이 가서 때려 부쉈던 것을 이제는 자기들이 때려 부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종교개혁을 하냐? 바로 2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오자라고 하면서 요시야가 이 모든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더니 이들이 별의별 우상들을 다 섬기고 살았었던 거예요. 23장 5절에 보니까 바로 이들이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가로 가져다가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그리고 남창의 집을 헐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산당을 제사장이 분향하던 그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헐어버리고,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부셔버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어떤 행각까지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23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행동도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 인신제사를 드렸대요. 어디서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그들이 기복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아들도 딸도 팔아넘기는 행각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타락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옛날 얘기냐?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를 반복하며 살아가요. 그냥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나를 감추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종교 안에 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는 벌거벗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결국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바로 베델에 있었던 산당을 회파하고 다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고 나의 모든 죄가를 인정하며 유월절을 준수해요. 자, 유월절은 뭐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바로 십자가의 모형인 유월절을 드리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드리고 그들이 기쁨을 회복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위대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므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여러분들 더욱 사모하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하나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으니까 죄악들이 끊어져 나가던 중에 어디로 나아갑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도말되어져야 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여러 가지 종교개혁의 모습은 오늘날의 세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술, 담배 안 하고 11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또 사람 앞에서 예식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세례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세례 이후에 나타나는 거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한다면 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나의 죄가 십자가 위에 올려지고 나의 죄는 깨끗하게 도말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개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을 요시야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진행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자가 되든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 개혁의 대상이 되어지든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책이 발견되어지면서 그 가치와 그 위용과 그것에 대한 깊이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죄악된 옷을 벗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을 입으러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옷 말고요. 영적인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소망하면서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다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제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또 들으시고 또 반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이미 구속함을 받았으나 또다시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다시금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